오늘 읽은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기록했던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깊은 묵상과 또 기도와 사색과 통찰을 통해서 그의 신학이 더욱더 원숙해지는 계기가 돼요. 급박하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원케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세워진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서 메시지를 쓰게 되죠.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 영적인 표지는 뭘까?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시선, 감사의 열매. 즉, 믿음의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란 그 두 가지인데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시선의 대상이고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바라봄의 방식을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추수감사 말씀 축제 때 우리 캐나다 그레이스 교회 박신일 목사님 오셔서 참 귀한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 은혜와 또 눈물과 기도를 드렸어요. 달려오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로 꼭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인간적인 말들, 여과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들이여,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린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들, 선택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누구를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화를 한 편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래전에 나온 1997년에 나온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우주에 대한 주제를 철학적으로 다룬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주선이 지구상에 옵니다. 우주선의 출몰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요. 도대체 저 물체는 뭔가? 저 안에 타고 있는 외계인의 실체는 뭔가? 도대체 왜 온 걸까? 그래서 전 세계 난리가 났어요. 긴장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땅에 왔을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근데 그 외계에서 온 존재가 어떤 메시지를 남겨요. 근데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언어학자,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인데 그 여주인공이 그들의 언어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은요, 그 외계에서 온 존재가 남긴 아주 독특한 메시지, 그림 모양의 표의 문자를 해석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어학자로 스승과 제자였던 사피어 워프의 가설을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 언어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언어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 새로운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 새로운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새롭게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흥미로운 주장이에요. 자, 결국 주인공은요, 외계인들의 언어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 그들이 뭘 원하는구나. 그들이 어떤 의도가 있구나. 어떤 마음이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을 알자 놀랍게도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미래 세상에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었던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 막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 영화 속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랍어를 좀 아십니까? 러시아어를 좀 아세요? 아세요? 자,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I love you.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요. 어떤 분이 딱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당신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어떤 공간 안에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아까 보여주었던 이미지 딱 그것을 만약에 깨달으면 눈이 열리게 되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이미지를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얼굴은 굳어지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겠죠.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그의 생각이나 의도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던 세상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덕분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곳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활자로만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전혀 이해가 없어요.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 언어가, 이 말씀이, 이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구나,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눈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인간적으로 그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실상은, 우리 인간적인 눈은 오늘만 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내일이 보이고 모레가 보이고 그 다음날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문제만 보며 낙심하던 우리들이 그 문제를 넘어 있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기회와 축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더욱더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시선,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설령 오늘은 힘들어도, 지금은 아니어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시선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을 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 건강한 성도인가?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들이운 나무처럼 곧게 올라간 줄기와 같이, 그러면서 지속적인 양분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거기에서 꽃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건강한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는 뿌리가 약하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니, 뿌리는 잘 세워졌는데 줄기가 이상하게 옆으로 기울어지고 삐딱해지면 보기 흉한 거예요. 믿음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시선이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시선을 뭔가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끼신 분들 계시죠? 안경 렌즈를 막 만집니까? 만지작만지작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못해서 뭐 하나 딱 만졌는데 닦을 것도 없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이 앞에 뭐 지문 같은 거 하나 있어서 신경 쓰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우리 시선을 그렇게 가리는 것이 있어요. 때론 나의 생각이, 때론 나의 마음이, 때론 나의 경험이 그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방해가 되고 때로는 왜곡시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 어떤 상황을 나의 좁은 생각이나 어떤 편견이나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투영을 하고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감정이, 불편한 마음이 미워하는 감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지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올바른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투명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통한 시선이어야 돼요. 그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선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시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지극히 감정적이고 욕심이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을, 돈의 문제를,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가, 일터에서, 아니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업의 현장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의 현장으로 보는가. 여러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가, 아니면 득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과거에는 내가 툴툴거리고 미워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아픔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고귀한 존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며 더 섬기고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의 시선이 없으면, 믿음의 관점이 없으면 우린 늘 부족한 것만 봐요. 늘 결핍만 봐요. 늘 문제만 봐요. 늘 싫어하는 것만 봐요. 늘 부분만 보면서 전체를 해석하고 늘 투덜거리고 불평 원망을 일삼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툴툴거리며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얘야,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지.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오히려 꽃을 주었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은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의 고백,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것은 충분히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 버린 것들은 없나요? 아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마다 잘 표현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힘든 시간인데 작년에 비해서 그다지 회사 문제나 아니면 직장 문제나 재정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니 그 이전에 비해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니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더 다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더 손해보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능하죠.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삐딱해진 시선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더 충만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인색한 감사가 아니고요,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풍성하게 넘쳐나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붙잡혀 있어요. 자유가 상실된 그런 상황,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골로새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기록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충만, 풍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 감사의 열매. 감사의 씨앗,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어떤가요? 감사의 씨앗. 물론 씨앗처럼 때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감사도 있지만, 감사는 분명히 결과예요. 열매입니다. 반응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어떨까요? 때가 되었는데 감사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는 어떨까요? 감사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여러분 불행한 나무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예배가 지루하고 지겹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영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뭐 독감이 걸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좀 있어서 몸이 확 다운돼 있거나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입맛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입맛을, 아닌가요? 몸은 아프고 뭐 아픈 건 아프더라도 나는 뭐 입맛이 뭐 변화된 적 없어, 그런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며칠 좀 굶다가 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다른 반찬 없어도 얼마나 맛있게 달게 먹을 수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도 마찬가지. 내가 입맛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점점 더 걸리다 보면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십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가?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감사라는 단어를 자꾸만 쓰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친구도 많이 생기게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온전한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사람들도 알죠. 하나님도 아시죠. 야, 친구 참 어려울 텐데 그런 상황에도 감사의 고백을 저렇게 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지만 사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솟구쳐야, 감정이 흘러나와야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지, 맞겠지만 사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감사의 습관이 중요하고요, 삶에서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창업자인 허브 켈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은 줄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은 줄어들고 감사할 일이 대신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고요, 감사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불평하는 민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분노와 불평과 원망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더욱더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참 많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상한 감정이 아니면 부분적인 생각이 그것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고 일평생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소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며 우리 민족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